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1부에서 제가 이 말세의 고통과 인간성 상실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도 역시 말세의 고통과 인간성 상실에 관한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다음 부분 두 가지를 우리가 더욱더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또 말하기를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기 애를 가지는 것은 좋은 거지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가족의 중심에 있고 사회의 중심이 있고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천동설 같은 거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우주가 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모든 별들이 그것들이 움직이는 이와 같은 까닭은 나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처럼 자기 애라든가 이기주의는 결국은 쾌락과 향락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산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 옷을 자기가 지어 입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은 저도 집을 좀 줘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거기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재들이 다 땅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가져다가 만든 것들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은 그저 자연에 있는 풀 좀 뜯고 자연에 있는 과일 좀 따먹고 자연에 있는 밭에서 나오는 것 좀 먹는 그것이 곧 자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거기 살면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든 아니면은 무슨 불이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다 바로 도시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알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니 되니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한다란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으뜸되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 슬픈 것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양이 개 사료를 먹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비싼 소고기 참치캔을 갖다가 그 고양이 개에게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옷을 갖다가 지어 입힙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랍니다. 온갖 액세서리를 채워가지고 그 고양이 개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 고양이 개 역시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자막에 나옵니다. 어디 아프리카 아시아에 가난하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라 죽는 사람들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소년소녀 가장 있고 힘들다라고 나옵니다. 나는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고양이를 위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고 말합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반절을 개 고양이한테 쓰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 고양이에게 200, 300만 원 엄청난 돈을 쓴다고 합시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그 다음에 방송에 나온 2만 원 가지면 3만 원 가지면 누군가 가난한 사람 한 달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과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보면 고양이 키우는 돈 가지고 10명을 먹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고 잘했다. 네가 고양이와 개를 위하여 한 달에 200, 300을 썼으니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그런 말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키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짐승들을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는 것,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고양이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인간이 더 소중합니다. 노래는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르고 있는 짐승들을 위한 투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기가 막힌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어떤 아이가 생라면을 뜯어먹고 앉아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여러분이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보호하라는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든 이 세상의 모든 땅이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를 들어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면 왜 집져요? 자연을 사랑한다면 왜 자연을 그렇게 파괴해요? 아니에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자연은 필수적으로 소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타지고 데모하고 뭐 터뜨리고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개, 고양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그 돈을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서 그들을 갖다가 생명을 살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박수 주시고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겁니다. 인간이여 인간을 사랑하자.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을 만지고 문둥병자를 만져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걸 만들어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전체가 정말로 죄 가운데 있을 자기 몸과 자기의 피와 살까지 다 뽑아가지고 나눠주며 마시고 먹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삶의 반대가 이타적인 삶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널리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 멋진 말입니다. 이것이 이타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홍익인간의 정신 그거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가면 갈수록 자기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형제끼리도 싸웁니다.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누려야 되고 내가 더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위에 올라간다는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계몽주의가 뭡니까? 계몽주의라는 휴머니주의라는 말로 같이 통하는 말인데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해서 인간을 회귀하자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계몽주의는 중세의 어두운 종교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철학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운동이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온전한 인간성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타인을 위하여 사는 삶이 진짜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식만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만들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제일 우선시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용의 대상으로 사람을 봅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시죠. 제가 중학교 때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읽었어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면 그분이 쓴 글 중에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소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서영춘 선생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년을 쓴다고 만년필이 아니고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만년을 쓴다고 해도 만년필은 만년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만년필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 말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거 말합니다. 잉크를 찍어 쓰는 것은 이리 이제 쓰는데 만년 쓸 수 있으니까 이 펜이 그렇게 귀한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오래 쓰는 것을 선호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미래에 되어질 일은 소비지향적 세상이 되는데 다 일회용품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하도 글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볼펜 수십 개가 빈 볼펜이 있어서 문방구점에 찾아갔어요. 문방구점에 가면은 옛날에는 이제 볼펜 심을 팔았어요.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몇 개 넣어가지고 팔았는데 그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있는 문방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펜을 쓰고 나면은 볼펜 심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볼펜 껍질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껍데기까지 모두 다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볼펜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게 소비지향적인 미래의 일회용 세상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회용 세상은 일회용 용기가 많아졌죠. 컵 하나, 밥 먹는 용기 하나, 라면 하는 그 용기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회용으로, 커피, 무슨 컵, 이거 다 일회용으로 바꾸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가 이런 얘기를 그 글에 써놨어요. 이 일회용기 사용이 인간성의 세상에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그렇게 바꿀 거라는 거죠. 편리한 거죠. 여러분, 사랑 어떻습니까? 일회용이잖아요. 사랑 일회용이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우리가 저 사람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사람을 바꿔서 일회용으로 그렇게 세상의 마인드가 바꿔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모든 자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철저한 이용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뭘 부탁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용하는 거잖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희죽 웃으면서 사람은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살지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따뜻거리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돈 버는데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돈을 갈취해서 그들을 파멸시키는 게 사기꾼이 아닙니까? 마귀 사탄은 처음에 뱀의 모습으로 와서 그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이용하려고요. 자기 부하 만들려고요. 죄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다음에 결국은 자기 수하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그냥 얍삭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심은 이런 겁니다. 결국 자기 사랑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을 양산합니다. 서로가 일회용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적 관념이 부재합니다. 영속적인 인간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 죽고 나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비상겹으로 죽거나 말거나 정치 권력을 가진 자라면 살자. 이기주의의 완성입니다. 나는 살고 다수가 죽어도 이 다수의 죽음 앞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눈물 한 방 흘리지 않는 것, 이기주의의 끝장입니다. 그 판이 뭐냐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희생되게도 결국은
나의 존재가 부각되어지고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다가 모으고, 그것이 북한의 정권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날 독재주의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이기주의란 그런 겁니다. 나 살고 너 죽자. 선과 악의 구분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생각, 그런 집단, 그런 것들이 바로 이기주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멸망해 갑니다. 이타적인 홍익인간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탈무드라는 책을 읽는데 탈무드의 처음에 젊었을 때 읽어본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이 제자들과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주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시장을 둘러보는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묻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앞에서 사람을 웃기고 있는 광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저 사람 광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대답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자, 남에게 웃음을 주는 자, 가슴에 한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주의 종이 된 다음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남을 즐겁게 하는 것,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인생이 비록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준 천직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것입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사람을 망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고린도 13장에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말하며 바로 인간 속에 임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따져보면 나 혼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전부 베풀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자기가 아닌 타인의 사랑, 자기가 아닌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내놓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며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데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냐 아니면은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과 그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진 영혼과 돈 중에 선택하라면 돈을 선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영혼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위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재물과 신성한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있느냐?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에 살아갑니다. 돈이 제일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능주의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전유죄의 현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 많으면 다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가지면 사람의 영혼도 사고 육체도 사고 나라도 사고, 돈을 가지면 권력도 사고, 돈을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 끝나고 여리고성에서 외투 2벌 훔쳤다고 죽음으로 끝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았다가 끝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돈을 헌금했는데 반절 숨겨놨다고 그래가지고 끝장나 죽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얘기는 수많은 돈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많은 돈 얘기로 가득한데 이 돈과 함께 인간의 흥망성쇠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망합니다. 돈 때문에 사회가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국가가 소멸됩니다. 돈 때문에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 싹하고, 돈 때문에 권력을 받은 사람은 천하장사가 되어서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합니다. 돈 때문에 온전한 재판이 굽어집니다.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돈 주면 그 뇌물에 넘어갑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죽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만약 세상에 돈을 포기하라면 포기해야죠. 세상에 속해 있는 생명이 있다면 포기하라면 포기해야죠. 명예 포기해야죠. 모두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말합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부터 넘어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연인으로 알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뒀거나 쌓아두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가면 너희의 그 녹슨 재물이 너를 향하여 증거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모아뒀던 녹슨 그 지하 금고 속에 있었던 수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모든 돈과 그 모든 보석들, 이런 모든 재물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물이 바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증거한대요. 하나님이시여, 금덩어리가 소리칩니다. 이 사람이 금덩어리 모았어요. 저만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놨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남에게 베풀지 않았어요.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바로 그들이 모아놨던 그 돈이 고발할 거라고 말합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다고 큰소리 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한 영혼을 가진 자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 좋지 않습니까?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